잘 지내셨죠? 이제 두 번째 뵙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설교 형태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을 먼저 들을 것인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굿뉴스 혹은 배드뉴스 무엇을 먼저 들을래? 그러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굿뉴스 먼저 혹은 배드뉴스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기쁨을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또 슬픔을 이렇게 줄여서 자기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굿뉴스 먼저, 배드뉴스 먼저 이렇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의 기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참 실력은 좋으신데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 시간 내내 또 한 학기 내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실력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전달력, 즉 좀 더 효과적으로 교수법이나 아니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 형태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설교 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책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이 설교학은 크게 네 개의 이 범주로 나눕니다. 먼저는 이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론 설교학이라는 것은 설교가 대체 뭐냐, 그리고 설교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설교학의 신학적인 근거나 설교에 관련된 일체의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을 이론화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론 설교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학의 범주는 재료 설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료 설교학은 뭐 그 자체로 설교의 재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한 연구, 주석적인 작업, 뭐 또 설교적 관찰 혹은 묵상,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그 말씀에 연관된 배경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재료 설교학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 설교학으로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설교학이 어떻게 정립되었으며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설교들이 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즉 설교의 역사적 발전이나 과정, 상황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역사 설교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형식 설교학인데 우리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재료 설교학에 가깝다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형식 설교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이 설교를 조직할 때 어떤 대지를 나눌 것인가 혹은 제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어떤 섹션으로 해야 더 좋을 것인가. 요즘은 이제 그 이야기식 설교나 내러티브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씬을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즉 장면을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조직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식 설교학입니다. what의 문제가 재료 설교학이라면 how, 어떻게 문제는 바로 형식 설교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내용은 설교의 형식에 의해서 구성되고 설교의 자료들 역시 설교의 구조를 통해서 조직화되고 그래서 그 조직을 잘 전달하는 거죠. 마치 어떤 술에 실는 짐이 내용이라면 술을 실어 나르는 술에는 이 형식 설교학, 즉 형식의 성태 혹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설교라는 것도 결국은 설득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설득하다는 이런 연설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이 설교를 들어도 저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물론 은혜 받는 사람 한두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해도 기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설교의 구조라든지 전달 방법을 잘 연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성경 본문을 즉 댄데얼의 문제를 now and here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댄데얼 그때는 그렇게 말해도 쉬운데 지금은 안 되는 말들이 있고 지금은 그게 어려운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댄데얼의 문제를 now and here로 끌어올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이 전달 방법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건데, 목사님들이나 어떤 설교자들의 악한 설교, 즉 이 안 좋은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방적인 설교입니다. 회중은 아무 안중에도 없이 혼자만 선포하고 쏟아내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그 회중들은 그런 설교보다는 동의하고 함께 그 설교에 녹아져서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자기화하지 않으면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회중의 변화는 197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특별히 그 신설교학, 프레드 크로닥에 의해서 시작되는 이 신설교학,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신설교학의 관심은 언제나 설교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청중에게 있었다는 거죠. 청중이 어떻게, 즉 회중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한 것이 신설교학이고, 그래서 이 회중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뭐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전원일기를 보면서 아, 동감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도 가끔 유선에서 유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전원일기를 예전에 했던 것을 재방송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그 방송을 보게 하면 별로 재미도 없고 동질감도 안 생깁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구봉서 씨나 배삼룡 씨나 뭐 이기동 씨나 이런 분들의 코미디를 보면서 웃었던 분이 요즘 젊은 아이들의 코미디를 보면서 웃음이 나올까 하는 거죠.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쟤는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 웃긴다고 하는데 뭐가 웃긴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세대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도 있지만 전달하는 이 웃음의 코드도 다르고 그리고 웃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설교는 어떠한 이것보다 설득, 연설보다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도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말로 혹은 좋은 그릇을 담아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의 연설이 이 설교도 연설의 기법이기 때문에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의 견해를 회중, 이 듣는 이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더 눈에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 아무리 충격적인 이야기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뭐 별로 그렇지 않다라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아무리 작은 내용이라도 누가 전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면에 기쁨을 증폭시켜서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힘을 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해보자 하는 열정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형식의 문제는 물론 내용보다는 형식이 덜 중요합니다. 항상 설교는 뭐 100%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전달을 잘해도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도 강의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신성욱 교수님 강의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전달 그릇이 좋아도 여러분 옥쟁반에 우리가 은구술 뭐 이러면 소리도 좋고 잘 굴러간다 이런 거잖아요.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옥쟁반에 여러분 혹시 썩은 사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형식이 든든하고 잘 갖춰준 조직으로 연설을 해도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혹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설교의 힘은 장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루코크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잘 구성한다면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회중으로 인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이 헌신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말씀이 하는 거지 무슨 어떤 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설교의 스타일이 중요하겠냐, 형식이 중요하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전혀 우리와 무관하다, 처음부터 듣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국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사법이나 수사학도 처음 설교자들도 사용했고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도 설교의 기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딱 적합한 메시지의 내용 혹은 방법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열게 한다든지 또 이 효과적인 설교 전달 방법을 선택하면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감화를 더 쉽게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설교 형식 중요하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설교학에서 전통적인 설교 형식의 카테고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서론, 결론, 본론 이런 되진 않은 거 거부한다. 그냥 이 첫째, 둘째 할 필요가 없으며 설교자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을 되풀이하면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떤 신학적인 신념이나 또 인간 존재에 대한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해해 버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하고 생명 있는 말씀이 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을 반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에 있어서 이론, 재료, 뭐 역사, 형식 설교학 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재료 설교학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니까 설교자에게 가장 와 닿는 것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좀 더 효과적인 설교 전달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책을 몇 개 소개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텍스트로 하는 책은 이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로널드 알렌의 편집한 책인데 그 책에는 편집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글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글을 같이 실어서 여러 종류의 설교 유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토마스 롱, 헨리 미첼, 프레디 크로덕, 제임스 해리스, 프랭크 토마스, 조셉 지터, 로널드 알렌, 수잔 본드 하여튼 우리가 아는 웬만한 설교학자들의 단편 하나씩을 소개하면서 아티클 하나씩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설교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설교라든지 퍼페이지 설교, 그 다음에 이 플롯의 움직임으로 만든 내러티브 설교, 그리고 또 정반합 설교, 이런 여러 가지 설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이 책을 주 텍스트로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정인교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 34가지 방식으로 설교에 도전하라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각색해서 16가지의 설교 패턴을 제시한 책이 바로 현대 설교 패턴으로 승부하라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널드 알렌이 편집한 34가지 설교 방법에 도전하라는 책을 자기가 16개로 조직해서 소개한 대학교 교재로 썼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교회 설교의 길잡이, 그 다음에 설교와 청중, 또 새로운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파워 인 펄핏, 설교의 능력, 이런 책들을 좀 참조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형식 설교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설교의 형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설교는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연역적 설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역적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해놓고 그 결론을 설명해 가는 거죠. 즉 설교의 중심 주제를 선포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가는 것을 연역적 설교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이 했던 설교 스타일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3포인트 서문, 그 다음에 절따라 설교하기, 그리고 사각 설교가 연역적 설교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혹시 3대지 설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지 설교고요. 청교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절따라 설교하기는 오늘 다 한 번씩 언급해 보겠습니다만 절따라 설교하기는 한 절 읽고 그거에 대한 주석적인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 이런 새벽 예배 때 많이 쓰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사각 설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설교들이 있고요. 오늘 사각 설교에서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접목 형태로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이 중간 형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설교가 있죠.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 결론을 도출하거나 설교의 중심 주제를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설교 형식이 이런 것이 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중간 형태는 어떤 것은 대지를 세 개로 하는데 어떤 대지는 앞에 설교의 중심 주제를 얘기하고 어떤 것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통 이제 접목 형태, 즉 연역법과 기납법을 조화한 거다라고 하는데 정반합 설교가 있고 양극 구조 설교, 본문 전맥적 주제 설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교의 4대 요소를 보면 설교는 설교자가 제일 중요하죠. 설교자는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교제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더 신실해지고 또 영성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설교자가 특별히 갖춰야 될 자격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영성 없는 설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설교는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것은 정말 세상의 연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설교의 요소 중에 회중입니다. 요즘은 이 회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회중의 리얼 리드와 펠트 리드, 정말 저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게 뭐냐? 겉으로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아니면 정말 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죄사함 받아서 이 사유하심의 은총을 느끼기를 원한다. 이게 리얼 리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얼 리드에 대해서 이 회중들의 필요를 알고 회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에 대한 사랑을 갖고 회중을 잘 먹일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고요. 특별히 설교자는 이 회중에 대하여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전에까지는 설교자만 중심이었어요. 설교자가 예를 들어서 헤럴드형, 사자형 설교자는 자신이 얼만큼 멋지게 선포하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요즘 설교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야, 잘하는 설교자야, 참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이런 분들은 회중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요즘 회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저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말씀은 훨씬 더 그들에게 이 필요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능력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설교 환경은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설교 환경에 관한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설교문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설교 자체가 중요합니다. 설교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회중도 알고 그리고 설교 환경도 갖춰주면 이제는 전달할 내용, 그 설교문 자체가 필요하죠. 물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문을 다 쓰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100%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다. 100% 원고를 써서 설교한다. 네, 세 분, 잠깐만요. 제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분, 네, 냈으면 다섯, 여섯, 일곱 분. 예. 나머지 분들은 카메라 안 켜셔서. 네. 이 어느 분들은 100%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100% 설교 원고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고는 쓰되 강단에 갈라지갈 때는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나는 원고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이 머리로 준비하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올라가서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요약본을 가져가죠. 다 틀리지 않아요. 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접 하든지 요약본을 만들지 원고를 쓰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설교라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입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설교를 좀 작성해 보는 방법.
이 말로만 설교를 준비하지 말고 이 말덩어리를, 설교는 제가 말덩어리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왜냐하면 언어라는 걸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설교문 자체도 대부분 구어체나 문어체를 적당히 섞어서 이게 설교를 쓰게 되잖아요.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말로 설교를 준비한 거를 문장화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분들은 설교를 먼저 하고 나중에 녹취하시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설교를 작성하고 이 작성은 꼭뭐 컴플릿한 완벽한 원고보다는 그래도 대충 이 요약본 정도는 작성을 하는 게 더 좋고요. 가능하면 이 컴플릿한 설교 원고를 쓰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원고를 쓰면 좀 더 쉽게, 예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누런 갱지나 노트에다가 쓰셨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두꺼운 한 3cm에서 5cm 되는 이런 노트, 예전에 뭐 대학 노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원고를 아주 글씨를 촘촘히 쓰세요. 뭐 이런 분들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로 하시고, 그래서 컴퓨터의 장점이 뭐냐면요, 앞뒤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트에 다 쓰시면 이게 앞뒤로 뒤집으려면 넘겼다 앞으로 가고 넘겼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원고를 다 써놓고 이 부분을 3대지, 예를 들어 3개의 대지를 한 대지 설교를 준비했다면 이 3대지를 첫 번째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볼록 씌워서 금방 가져와도 1대지가 되고, 1대지를 다시 3대지로도 넣을 수도 있고 2대지를 1대지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고요. 심지어는 중간에 들었던 예화를 앞쪽으로 끌어오는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기까지 내가 충분히 다시 한번 읽고 준비하면서 최소한 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문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설교문의 어순, 그다음에 방식, 구조, 언어 등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요소입니다. 이 신설교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회중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회중이 쉽게 마음을 열고 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꾸 이 설교 형식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본질은 복음이지만 이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더 효과적인 이 접근 방식 혹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좋은 설교 내용도 여러분 때로는 언어는 좀 딱딱할 수 있고 목소리의 톤은 바꿀 수 없어도 전달하는 방식만 바꾸어도요 많은 분들이 쉽게 듣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하이톤이세요. 그래서 막 기가 쨍쨍 울릴 정도로 곧 고음의 하이톤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그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목사님 그 힘든 그 목소리 톤을 가지신데 그분이 최고 설교를 잘하신다고 그래요. 그거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설교에 익숙해져 있고 그 목소리에 좋아하기 때문에 최고 잘한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셔서 예를 들어서 그 중저음의 혹은 이런 목소리의 톤을 가진 분이 목회하시는 곳에 가서 그런 하이톤으로 설교하면 이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먼저 목소리 톤에 놀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설교의 방식을 한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때도 물론 그 성도들이 듣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젠 좀 더 생각하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은가를 생각해서 효과적인 전달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설교는 여러분 계속 들으신 것처럼 원포인트다. 수없이 많이 들으시죠? 원포인트 계속 설교하시나요? 원포인트 설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그러면 원포인트 설교 안 하시는 분은 다 무슨 포인트 하시는 거예요? 3대지 설교. 여러분, 3대지 설교가 원포인트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지가 3개 있을 뿐이지 포인트는 하나예요. 설교의 중심 주제가 하나일 때는 그건 원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헷갈리는 거예요. 3대 3포인트 서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먼저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 이 세 사람을 사랑할 때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 지금 사랑의 대상을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그 설교에서의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그 설교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의 합리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 3포인트 아니면 나중에 이 양극 설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왜 포인트가 몇 가지야? 아닙니다. 내용을 듣다 이야기를 듣다 하나의 포인트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걸 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성전에서 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뭐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전이고 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요. 지금 기도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곳에든지 어떻게든지 그리고 열심을 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의 또 다른 주제를 던지면 그러면 산에서 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랑 이야기도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방법보다는 그 동일한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아가페입니다. 또 갑자기 또 이거는 뭐 필로나 에로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스톨기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청중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어떻게 설교를 담아내서 본문을 어떻게 담아내서 성회중으로 말미암아 그 본문을 바로 듣게 즉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전체적인 이 담아내는 수레 혹은 그런 구조나 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어떤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방법이 이 설교 형태론 혹은 형식론이라는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의 유형의 분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분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설교는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첫째는 무슨 설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제목 설교 혹은 주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을 풀어가는 거죠. 근데 물론 그래서 본문은 창세기 하나 쓰고 출애굽기 하나 쓰고 요한계시록 하나 쓰고 이렇게 물론 이 본문을 쓰되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날 읽은 본문이어야 하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이 대지 설교로 흔히 말하게 되는 이 주제 설교 혹은 제목 설교는 이 설교의 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대지 설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장점을 주고 또한 이 설교할 때 뭐 단지 편리하기 위해서 쉽게 준비하려고 3대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전달법이 3대지 설교이기 때문에 3대지 설교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리적인 설교라든지 이런 거를 언급할 때는 여러분 3대지 설교밖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 교리적인 언급을 하는데 이것을 내러티브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더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3대지 설교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리를 해야지 그것도 너무 여러 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제목 설교 혹은 이 주제 설교는 잘못하면 이 본문보다는 그저 본문 한을 잔뜩 읽었는데 혹은 한 절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잠깐 얘기하고 다 엉뚱한
곳의 본문을 즉 이 찾아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즉 그날 주제로 읽은 본문에 대해서 깊이 읽고 또 듣고 이런 시간이 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 설교 혹은 이런 주제 설교는 그 제목이 말해듯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미 던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요즘 그 청중 즉 회중들은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주제를 빡 주면 이 얘기 뻔히 아는 얘기인데 라고 해서 안 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단점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이 제목 설교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이 설교자 화자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한 설교는 우리가 두 번째는 본문 설교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 설교는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그 본문에서 나와야 되고 주제도 또한 혹은 대지도 또한 그 본문에서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문 속에서 대지와 그리고 또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주제 설교 혹은 이 본문 설교 속에서도 주제가 나오니까 주제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설교를 잘하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그 본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을 전달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조도 참 만들기 쉽고요. 더욱이 이 본문 안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본문 설교를 하다 보면 삼대지 설교에 그냥 완전히 고착화되신 분들, 익숙해진 게 아니라 고착화돼서 모든 것을 다 삼대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돼지가 두 개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돼지가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훨씬 더 많은 돼지, 즉 이 소 구분들이 분류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에 그 뭐 작고하신 분입니다만 부흥회도 참 많이 하셨던 목사님 중에 그 김홍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이 설교의 첫 예제, 설교의 500 예제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보면 돼지가 10개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건 8개도 있고요. 15개짜리도 있어요. 그 설교를 할 때 물론 이제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런 본문에서 10몇 개를 뽑아내시기도 하고요. 또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의 설교는 본문 설교와 이 강해 설교의 중간 형태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에는 안 넣습니다만 이런 주의 설교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대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본문 설교하면서 이왕이면 이 본문 전맥적 주제 설교를 하자. 이게 중간 형태라고 접목 형태라고 했는데 이런 설교는 육하원 측에 의해서 5W1H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했나 왜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하원 측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6개 전체를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전맥적 주제 설교를 만들 때는 보통 2~3개를 가지고 설교를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강해 설교인데 수없이 많이 강해 설교를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뭐 강해 설교에 대한 이 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해 설교는 본문 설교보다 조금 더 본문에 치중하는데 또 장점이 뭐냐면 앞뒤 문맥 속에서의 본문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맥을 제외하고 본문을 보는 경우가 본문 설교라고 한다면 물론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게 소경이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등장하죠. 실로암 모체에 가서. 여러분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6장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기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기에 단지 그 오병이어의 한 사건만을 보면서 본문 설교는 할 수 있어도 강해 설교는 결국 그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그건 역시 그냥 한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랑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같은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런 어떤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뒤 문맥 속에 드러난 이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강해 설교이죠. 그렇다면 이 설교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은 당연히 강해 설교가 되겠죠. 강해 설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강해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지금 강해 설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든지 본문 설교를 하든지 제목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이 담아내는 그릇인 설교 형태를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못 갖추면 결국 우리는 또 모든 설교가 다 3대지 설교나 아니면 원포인트라고 해서 마치 돼지가 없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심지어는 요즘 내러티브 혹은 스토리텔링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야기식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식 설교를 처음에 이해할 때는요. 어린이들 동화하는 것처럼 동화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스토리텔링식 이야기 설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러티브 형식을 빌려서 유진도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내러티브 형식을 빌려서 설교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야기체 설교라고 하는 거죠. 혹은 예전은 설화체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다 요즘은 그냥 이야기식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식 설교,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설교 형태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이 듣는 이들이 회중이 효과적으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설교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사실 이 설교를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보통 설교 시연을 다 하거든요. 설교 시연을 해야 직접 만들어 보셔야 설교를 이게 잘 조직했다 아니면 형태를 잘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게 줌 강의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몇 개의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쉬어갈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어.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도 이 원어를 가지고 몇 가지 설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원어를 좀 원문에 가깝게 혹은 그 단어의 뜻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설교 전달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회중들도 훨씬 더 이렇게 듣는데 좋아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바이블렉스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블렉스. 네, 한 분, 뭐 몇 분 안 계시네요. 이 바이블렉스는 노거스 성경 사전이라고 하는 이런 책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이블렉스 8.0 이상 쓰시면 여러분들이 원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고 좋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바이블렉스는 또 이 정품을 사려면 비싸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블렉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괜찮은 성경 프로그램이 무료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 성경 432, 4.432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베들레헴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물론 이 안식교인이 만들어서 세례를 침례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뭐 만나주석이나 그다음에 안식교에서 한 찬미가나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데이터에서 삭제할 수가 있고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거기에 호크마 주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으시면 호크마 주석도 뜨고 메추엘리 주석이 동시에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제가 뜨네요. 여기 보면 네 번째 창에 보면 원문이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창세기 32장 27절 그러면 이렇게 27절을 클릭해서 넘어가면 되고 그러면 이쪽에 이게 원문 잠깐만요. 제가 2열은 없애버리고 자 제가 1열과 4열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곳에 3열에 보면 이 개역 개정에 따른 말씀에서 스트롱 코드 넘버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 넘버를 클릭하면 이 야곱이 이렇게 야코브 이렇게 나오고 그 뜻은 뭐다라고 이렇게 전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쳐서 누르면 동일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하고 나오고 뜻이 전부 밑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거 아마 무료 버전이고요. 몇몇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조금만 검색하시면 검색하셔서 사용할 수 있고 이쪽에 나는 원어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밑에는 요 밑에는 원문이 등장하고요. 여기는 대역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 더 열면 대역을 4개 정도로 또 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이 베들레헴 432, 즉 베들레헴 성경이라고 인터넷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무조건 묻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겼을 거야 라고 하지만 원어의 뜻은 이스라엘에 담겨진 뜻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말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야곱에게 앞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엘사라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강하여진 자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약한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졌다라는 사람이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한테는 져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훨씬 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기려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보다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의도를 좀 더 파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참 이 성경 프로그램에 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그 언어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역본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한번 볼 텐데요. 역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역본이 영어는 물론이고 몽골어, 러시아어, 독일어, 누터판, 그 다음에 베트남어, 벵골어, 불어, 우리말도 많고 아람어, 싱할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일본어, 개역, 번체, 중국어, 간체, 카톨릭, 흥정역, 그 다음에 타밀어, 구역, 쉬운 성경, 타이, 터키, 프랑스 아주 언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로 인해서 이 본문을 찾고 원문을 찾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메추엘리, 호크마 주석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는 메추엘리, 밑에는 호크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삼마라는 단어가 삼마라고 하는 명사 형태인데 삼마는 이 샴이라는 말이 원래 부사고요. 부사를 명사화 시킨 게 삼마입니다. 그러니까 샴은 거기, 뭐 거기에 뭐 이런 뜻이고 뭐 거기에 거기서 이런 의미라면 이 거기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바로 이 삼마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이 샴이라고 하는 단어가 83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어디에다 숨어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 표현 중에 거기 뭐 이런 표현으로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인들 속에서 거기라고 할 때 보통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와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하고 이 전달하는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샴 혹은 삼마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자. 이미 죽어서 도착하신 지는 썩어 냄새나는 나흘이나 지나버리는 상황이 되었고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여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에 반대말이에요. 저기 안 계시고 여기에 계셨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라는 말은 지금 주님이 계셔야 될 곳에 안 계시니까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3일 길을 지난 후에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니. 그 저기가 뭐냐면 샴이에요. 샴. 다른 말로 말하면 삼마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니. 이미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자기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는 저기 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예수님도 결국은 유대의 언어 구조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리니. 그 저기가 주님이 계신 자리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인데 이 성막을 지어놓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 그 샴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주님이 계신 자리. 거기서 너를 만나줄 것이며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 앞으로 되어질 앞날의 일들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어도 조금만 보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바이블렉스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블렉스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이블렉스 9.0인데요. 저도 9.0밖에 아직 못 쓰고 있는데 요즘 10일까지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면 뭐 성경도 이렇게 직접 갈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태초에 그러면 레슈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모든 게 여기 보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베들레헴 성경에 거의 그대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도 그대로 볼 수 있고 원전도 볼 수 있습니다. 원전도 보면
세전. 네, 원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하여튼 이건 빌립보서이고요. 그럴 때 원전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히브리 헬라 다 원전이 나오고요. 또 밑에서 동의어나 이런 것들도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설교도에 도움이 되실 거고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많이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이따가 좀 설교의 전달법 형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먼저 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승리의 깃발, 승리의 기라고 잘 아시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승리의 깃발, 승리의 기,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우리의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들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까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의 포인트를 좀 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그런 것일까 하는 거죠. 전제부터 던지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이걸 반대로 귀납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태역군인 40년 전의 병법을 가지고 그리고 오합지졸 아직 준비되지도 않고 조직되지 않은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선봉장에 서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조합은 백전백패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면전은 처음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떨어진 사람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죽이고 훔치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야. 충분히 해볼 만해 라고 해서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때 최소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 태역군인이고 40년 전에 된 오래된 병법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진격 명령을 내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지팡이를 들었던 것은 군호를 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돌격해라. 근데 그가 처음 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쨌든 죽기 살기로 우아하고 달려갔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몸이 피곤하니까 당연히 손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분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내려오면 후퇴해라입니다. 어떤 전쟁에도 전쟁을 앞으로 돌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의 명령을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무전기로 했을 텐데 그때는 그것도 안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혹은 모세가 그 지팡이에 어떤 깃발을 달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니시 깃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최소한 손을 내려오니까 전쟁을 이기던 전쟁에서도 우리가 후퇴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결국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승리하고 전쟁이 끝날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기록해서 너희 잘 기록해 놓고 또한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왜냐하면 혹시나 너는 안다. 모세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손들어서 이긴 게 아니고 진격 명령을 이기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그 본 자체로 산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전쟁을 지휘하면서 봤지만 그 전쟁 현장에서는 볼 수 있는 여호수아는 다 못 보니까 결국 그의 귀에 들려서 외워서 들려라.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가 싸우신 것이고 결국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그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 니시는 단지 우리가 기도해서 이긴 승리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께 전쟁은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전쟁, 야훼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손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에게 지금 닥친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 끼어진 건강의 악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서적인 불안감, 가족의 고통, 실직이나 폐업,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회중에 겪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거예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다시 한번 나가서 이 사업을 일으키고 또 다시 한번 작은 기업체라도 시작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도 못 주고 맨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그게 과연 해답이 되겠냐는 거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것 말고 그냥 기도해라. 나와 같이 다 산꼭대기, 다 모세되라고 그러지 여호수아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공개하는 일로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다고 설교하십니까?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마리아 되십시오. 그러면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속 터져 죽습니다. 조금 작은 행사라도 있는데 다 와서 설교 듣겠다고 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 누가 가서 주방에서 일하고 누가 가서 안내를 합니까? 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본문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지 결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얘가 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그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좀 그러면 이렇게 야단치는 것처럼 왜 몰랍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즐겁게 전달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고민이 뭐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어요. 이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만 중축해 준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전도 중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니 그럼 어디서 예배드리라는 거야 대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양극구조 설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요즘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여러분 답은 무조건 성전 예배죠. 그러면 줌 강의를 해야 됩니까? 출석 강의 가셔야 됩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똑같은 문제라고 안 생각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가서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돈을 찾느나 아니면 셀폰으로 온라인 속에서 돈을 거래하거나 그들은 똑같이 돈 거래라고 하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아이 컨택이라든지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인격적인 어떤 같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니 그럼 뭐라고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이 4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전 예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이
한 번쯤 고민은 해야 됩니다. 이 성전 예배가 폐지되는 거는 이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너 그렇게 묻는 너의 저희가 뭐야 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어? 그럼 좀 더 나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디겠어? 라고 한다면 이건 답을 주는 건데 우리는 그런 답보다는 무조건 안 돼. 성전이야. 라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안 듣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사마리아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이 양극 구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조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도 아니다. 그럼 어디서 드려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 조금 더 본문에 가까운 설교를 전달하고 전이 설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What's problem?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지금 그냥 들어두십시오.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또 이 본문이 나오면 그런 얘기구나를 아실 겁니다. What's problem? 무엇이 문제인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안에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안에 있는 남자가 둘이 통정을 한 거예요. 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죠.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의 처벌, 무엇, 어떻게, 이런 자는 이 처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법대로 할까요? 법대로면 돌로 쳐야 하는데요. 자,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내리시는가요? 이런 그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자 잡힌 여인에 관한 사건을 굳이 일대지 첫 번째 대지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돌을 든 사람들 중에 돌로 던질 만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셔서 그 문제를 처리하셨는가? 이렇게 문제를 설교를 풀어가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what의 문제는 다른 말로 what's problem, 무엇이 문제인가 이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지 또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때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이 교재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문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정할 때 대부분 다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이제 거룩한 읽기, 렉시오 디바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성경을 중심의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서 이 설교의 단위로 이렇게 뭐랄까요, 잘라놓으신다, 분해한다,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큰 본문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읽다 보니까 적은 본문들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확정하고 본문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뭐 좋은 내용을 뭐 얘기한다, 아니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본문을 바르게 안 보는데 어떻게 좋은 본문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하나의 주제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그 하나의 주제만을 위해서 본문을 잘라내시기 시작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자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잘랐는데 언제 쓰지 그럴지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자른 거 가지고 설교하시면 됩니다. 새벽 설교. 개인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잘라놓은 걸로 개인 묵상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더 본문의 중심 주제가 확연히 드러나고요. 본문의 중심 주제가 나오면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또 이 설교의 중심 주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즉 이 사마리아 성 이야기도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어디서 예배 드리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중심의 주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도해서 이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중심 주제거든요. 네가 지금 어떠한 적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싸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대대로 싸우겠다. 너 앞으로 아말렉 계속 만난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아말렉과 싸워준다고 하지 않냐? 너 그 어렵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의 상사 계속 만난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냐? 계속 싸워주시겠다고. 여러분, 이런 게 중심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옮겨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분해하고 자르고 연구하고 들으면서 커팅을 하고, 그래서 창세기를 예를 들어 들었다면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두 번째 설교가 되고요.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수없이 많은 설교의 본문들을 잘라놓고 중심의 주제들, 본문의 중심 주제를 옆에 다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소제목 다른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제목이 달려 있으면 내가 그 소제목에 의해서 그 본문을 봐버리거든요. 하지만 그 소제목 없는 거를 많이 쓰라고 하는 이유가, 설교자들은 특별히 그게 좋습니다. 급할 때는 소제목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설교를 부탁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만큼은 최소한 내가 본문의 중심 주제를 자꾸 달아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고, 그것을 때로는 문장 가운데, 때로는 문단 가운데, 때로는 문맥 가운데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의도하시는 최소의 목적 단위로 하시고, 또 이 강해 설교 같은 경우는 최소한 2절 이상이에요. 최소한 2절,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통해서 강의하는 게 좋지, 한 절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제목 설교나 뭐 이런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본문을 확정했으면 본문을 파악해야 되죠. 여러분, 본문을 파악할 때 참 중요한 게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는 겁니다. 읽을 때는 주석 써보지 마십시오. 그냥 읽는 건 무조건 읽으십시오. 보통 이제 뭐 5번 정도는 정독하라 그러는데, 뭐 그리고 설교하기까지 10번 정도 읽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50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50번 정도는 읽어야 본문의 의도가 확 들어옵니다. 그래야 격가지들을 잘라내고 원줄기, 그게 본문의 중심 주제거든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쉽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본문의 중심 주제가 아닌, 본문의 의도가 아닌 이렇게 3대지 이 3대지만 머리에 익숙해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요즘 설교할 때 3대지 싫어합니다. 2대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설교를 보통 몇 달 전까지요, 40분에서 길면 막 한 1시간 설교 주일 낮 예배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긴 설교를 견디는데 무엇인들 못 견디랴. 이게 뭐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긴 설교 견디는 사람은 뭐든지 견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최근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줄여봤어요. 설교를 한 28분 정도 합니다. 30분 안 넘기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뭐 성도들도 좋고 저도 일단 편하고, 더욱이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야기만 계속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만큼 쉬운 설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성도들에게 뭔가를 확 담겨준 게 없습니다. 설교자들이 보통 설교 끝나고 성도들이 한 메모를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설교한 다음에 메모 3대지는 정확히 썼어요. 1, 2, 3. 근데 왜 3개를 줬는지는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 3개의 대지를 주는 이유는 제목에 붙어 있어요. 제목에. 하지만 제가 오늘 제목 다는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제목도 그렇게 달면 안 됩니다. 최근 설교했던 금년에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 제목이 300대 30입니다. 그 설교 제목이 300 클론 300이에요. 이 300대 30이 뭐냐?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고, 손 드시고, 혹시 음소거하시고 제거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혹시 300대 30. 쉽게 안 가죠. 근데 본문을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300데나리온과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거든요. 향유 300데나리온과 예수님의 30데나리온이에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에 설교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과 30데나리온. 어떤 여인은 300데나리온도 아끼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물론 30이라고만 써 있어요. 이게 세겔인지 데나리온은 없어요. 근데 보통 세켈이라고 해도 그건 비슷한 의미예요. 300대 30.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어떤 이는 30세켈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 30세켈은 데나리온의 값을 찾아도 한 1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게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30세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처음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자 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근데 다 본문에 있는 얘기잖아요. 본문과 동떨어진 제목이 아니라 본문과 함께하는 제목을 주되 여러분 흥미도 유발하고 그리고 들어봐야지 하는 재미도 있는 그런 설교 제목이 필요합니다. 꼭 막 이런 영적 생활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설교가 뭐 내 어머니다 뭐 이런 거.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가 강도냐? 이 제목이 설교 제목이 누가 강도냐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누구예요 대체? 성전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는 단지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제사하고 하나님을 영접게 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없이 성전에 와서 지금 장사치들 그리고 성전에 와서 떠들고 그냥 노닥거리고 가는 사람들 성전에 와서 봉사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강도다 니들이 강도다. 우리가 한번 좀 잘 우리들의 설교의 제목도 한번 잘 붙여보면 물론 이 강도 같은 사람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강도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이런 설교의 제목을 달아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설교의 제목도 지혜롭게 달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잘 파악해서 왜 3대지를 썼는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원포인트 같이 아니면 전맥적 수제 설교 아니면 양극 구조로 2개의 이야기 4페이지 그래서 4개의 어떤 이 단락으로 나눴는지 사각 설교 왜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설교들을 왜 해야 더 좋은 효과적 전달이 되는지를 자꾸 본문을 깊이 파악하는 데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항시 흐리멍텅한 본문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흐리멍텅한 즉 의미 없이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안에서는 반드시 그 본문을 우리가 그동안 잘랐던 그 소제목 달아있는 성경대로 자르니까 때로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앞뒤를 훨씬 더 많은 것을 한 번에 보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것도 금방 말한 것처럼 이 향유를 부은 사건과 예수님을 판 사건과 같이 보면 훨씬 더 쉬운데 따로따로만 무조건 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관념들이 습관들이 오히려 본문의 의도를 못 파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가복음 이런 것을 보면 16장까지 있잖아요. 이 본문, 이 마가복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그 강의 끝나고 내가 몇 번 설교할 수 있는지를 읽으면서 잘라보시는 겁니다. 너무 긴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뭐 서신서 같은 경우는 또 내용이 자꾸 짤막짤막한 마치 이렇게 이 잠언이나 이런 것처럼 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 1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 마가복음을 잘라보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과 같지 않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거의 없으니까 훨씬 더 쉽게 잘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무조건 잘라보는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서 그렇게 해야 설교를 언제 하더라도 내가 마가복음의 어떤 이슈, 즉 설교적인 이슈가 이제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좀 잘 서로 사랑하라고 해야 되겠어. 그럴 때 마가복음 몇 장이 생각나고 이런 것이 섬겨야 되겠어. 그럼 마가복음 10장이 생각나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 부분에 가보면 이미 잘라져 있는 본문이고 중심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교를
여러분 준비하는데 50%는 쉬워집니다. 제일 어려운 게 성경 본문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 선택을 쉽게 하려고 어떤 분들은 강해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강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쉽게 설교하기 위한 본문 선택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해가 좋지만 단지 그냥 매번 고민하기 싫어. 그래서 나 강해할래. 이거는 오히려 다른 강해를 못하게 막는 그런 단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본문을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보셔야 됩니다. 주석적 작업. 여러분들은 어떤 주석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석은 각자 취향에 맞는 거 잘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겠고요. 주석만큼 중요한 게 성경 사전들입니다. 성경 사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경 사전이라든지 단어 사전이라든지 신학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가끔 새벽에 분명히 준비하고 가도요. 이 단어의 뜻을 가끔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한자로 된 단어. 요즘 그래도 개역 개정은 좀 괜찮은데 예전 개역 성경은 보통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이런 어떤 사전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주석을 통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자적이고 문법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갭이 있잖아요. 이 성경과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갭을 문화적이고 언어적이고 또 때로는 이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갭도 있고 철학적인 갭도 있고요. 이런 모든 갭들을 줄이는데 가장 적절한 책들이 이 주석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통해서 이 어떤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유익합니다. 또 단본중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선택했고 여러 번 읽었고 주석 작업을 하면 이제는 본문의 중심 주제를 명확하게 추출해내야 합니다. 이 다 했는데 본문의 중심 주제를 아직도 명확하지 못해서 설교하다가 본문을 바꾼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설교하다가 본문을 바꾼다. 이게 뭐냐면 본문에서 중심 주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본문을 바꿔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은 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잡았던 결정했던 본문의 의도를 못 찾으니까 우리는 중간에 더 나은 본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의 중심 주제, 그것은 설교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설중입니다. 이건 설교의 중심 주제로 끌어와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then there, 그때 그 시대의 문제를 now and here로 끌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소가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서예요? 영상으로예요? 이 문제를 끌어와야 되고 그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처럼 now and here의 문제로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그 설교의 중심 주제를 설정해야 하지요. 그 다음에 설교 형식을 결정하. 이제는 설교 형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본문도 결정됐고 그 다음에 설교의 중심 주제 내가 무슨 설교를 할 거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무조건 3대지가 아니라 3대지는 늘 얘기합니다만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 이 3대지보다는 이 양극 설교나 사각 설교라든지 퍼페이지 설교라든지 아니면 내러티브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그림을 디자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요. 다음이 나오는 게 초안을 따라 작성하는데 설교 형식이 결정되면요. 3대지 설교는 그냥 1대지, 2대지, 3대지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주제적 본문 전맥적 주제 설교면 what's problem, 그다음에 how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 말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덩어리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교 준비는요 늘 돌아다니면서 말로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 말로 참 많이 합니다. 뭐 차를 기다린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다든지 그러면 이번 주에 설교할 것을 말로 자꾸 해봅니다. 해보다가 보면 틀려. 그러면 내가 지금 말로 준비한 거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말로 준비하면 내가 듣고 또 들으면서 자꾸 수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도 있고 아직 안 썼으니까 뭐 요즘은 또 써도 쉽지만 이 말로 자꾸 해보고 틀리면 이건 빼야 돼 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해보고
이렇게 말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준비한다는 것은 꼭 뭐 본문을 읽고 이런 것도 준비지만, 정말 준비는 그것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언어로 담아내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언어로 담아내야 됩니다. 글로 써서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언어로 담아내면서 이렇게 준비, 저렇게 준비도 하고, 지금도 제 앞에 여러분은 안 보이시는데, 지난번보다 좀 밝게 하려고 이렇게 등도 하나 앞에 켜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할 때 모두 항상 준비하는 게 거울입니다. 제 앞에 큰 거울, 뭐 크진 않지만 이런 거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을 딱 비추게.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가 인상을 좀 찡그리고 말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거울 속에 보인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조금은 덜 찡그리고, 뭐 웃자 이런 건 안 돼도 조금 덜 찡그려보자. 이런 것들을 말로 준비할 때 되고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허공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보고 나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언어를 자꾸 바꿔가면서 말덩어리를 준비해 보는 겁니다. 이건 서론은 이렇게 해볼까? 서론 덩어리 준비하다고요. 서론 잘 생각이 안 나. 결론부터 준비해볼까? 결론 덩어리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말덩어리를 한 두세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씬설교나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내러티브 설교는 7개 정도의 덩어리로 6개나 7개 덩어리로 만드는데, 그럼 그 덩어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때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로,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긴장이 고조되는 문제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또 이 문제는 좀 처음에 읍스 하는 문제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 제시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 예화를 사용해서 앞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그러면 그거 하다가 이 예화는 나중에 써야 돼. 이런 어떤 그 말덩어리로 반드시 설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안을 작성하실 때 이왕이면 컴플리트하는 문장이 좋고요. 정한되면 여러분 설교가 몇 분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제가 28분 설교하면 A4 줄여서는 안 써보고요. 저는 12포인트로 행간을 좀 크게 해서 제 눈에 확 띄게 봐서, 그러면 한 5페이지 정도 준비합니다. 12포인트 5페이지니까 실제로 줄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없애면 한 3페이지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3페이지도 안 되거나 10포인트로 줄이면 한 3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한 5페이지 정도 하면 한 27, 8분 설교가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다 준비합니다. 가끔 앞뒤가 설교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말덩어리를 준비했지, 그리고 알지, 그런데도 저도 원고에 많이 매여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하고 나서 보면 왜 이렇게 원고를 쳐다보지? 근데 그거는 강박증?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혹시 이 설교에 놓치거나 설교를 하는데 이 원고를 건너뛰면 안 돼. 뭐 이런 강박증 때문에 가끔 고민하고요. 어쩔 때는 막 너무 나가서 원고 안 보고 막 하다가 나가면 앞에 걸 빼놓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충분히 말이 이어졌는데도 이게 아닌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서 설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는 성격 때문에 그런 거지. 하지만 이런 말덩어리를 옮기고, 이미 말덩어리 다 준비됐다면요, 요약본을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지 설교 아니어도 요약본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연습해라. 반드시 한 번쯤은 컴플리트한 설교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의 대가들도 다 연습하더라고요. 초보자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설교의 대가들도 다 연습하고요. 어떤 분들은 부인 앞에 연습하고요. 여러분, 설교의 대상, 즉 회중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설교해 보니까 사모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뭐 다 이해해요, 목사님들은요. 이거 너나 나나 비슷하다, 뭐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사모님들은 여러분 그냥 100%입니다. 저건 성경 구절이 틀렸군. 발음이 안 됐군. 그리고 또 구조가 안 좋아. 이런 얘기는 사모님들이 늘 목사님들 설교를 피드백을 해주셔서 그런지, 사모님들이 제일 이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모님 앞에 놓고 설교 한번 하고 가시면 되고요. 사모님이 이 말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만 안 하면 그 설교는 무조건 잘 준비한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사모님들이 설교 다 듣고 집에 가서
당신이나 똑바로 해. 당신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 굉장히 실망하지 않으시는지. 뭐 제가 영상으로 줌으로 목사님들 얼굴 보니까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의 반응을 안 하시는 걸 보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다 잘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표정들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설교 본론하고 서론하고 결론하고 본론인데 이 서론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여러분 서론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간단 명료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어쩔 때는 설교 3분의 2가 서론이에요. 그분이 3분의 2가 서론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그 서론 속에 이미 내러티브적인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설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본론이 결론과 같은 이런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전부 막 긴 3분의 2가 서론인데 그게 원래 본론이고 마지막 본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본론이라고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1, 2, 3대지를 하시는데 그건 아주 짧은 포부에 끝나요. 그거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기에 서론이 꼭 짧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론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설교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도입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서론이 잘 되면 설교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잘못하면 안 되죠. 서론을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뭐 예화를 가지고 시작하고 또 어떤 뭐 시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 요즘 이 회중들에게 즉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함께 고민해봤다 이런 회중의 고민을 함께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머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본문과 동떨어진 유머 그리고 이야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연세가 드시면 한 뭐 65세 이상 되신 목사님들은 자기 얘기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하 저도 제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젊은이들은 자기 경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많은 반감도 사고요. 젊은 것이 뭘 알아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게 사실 마음을 여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지긋게 드셔서 또 목회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아니 우리 가정의 얘기도 하셔도 되는데 젊은 목회자들은 약간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같습니다. 저희 뭐 지금은 사임을 했습니다만 교회 전사가 어느 날 저녁 예배 설교를 이제 제가 저녁 예배 설교를 주일 저녁마다 설교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녁 예배 너무 힘들어서 맡겼는데 뭐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가 지금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순종이래요. 그 강아지가 순종인데 그러면서 막 자기가 들어갈 때까지 때로는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있다가 기다리고 자기가 문 열면 막 쫓아가서 막 뛰어나가서 자기 마당에 있는 집이니까 뭐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을 참 잘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딱 끄집어 가는데 지금 내가 지금 개만도 못한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지금 개만도 못한 거야 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어. 이 이야기를 서론에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 또 자기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좀 더 살아보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제게부터 드는 거예요. 자기 또래는 몰라도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작하는 서론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서론은 확실한 동기부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줘야 되고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고 목적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몇 마디 얘기 아니 나는 걔만 또 못한 거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순종을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한마디로 오히려 사람들이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뭐 반려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동네도 저희 교회 바로 앞길이 좀 넓은 이 워킹로드입니다. 그냥 이 산책로인데 어떨 때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비닐봉들이 반드시 갖고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거기가 사람 반 그거 반이에요.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들도 뭐라 하고 다녀요.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다고. 참 그럴 때 참 그래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는 반드시 빠르고 짧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서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결론도 마찬가지인데요. 결론은 요점을 잘 정리하고 간결해야 되고 또 세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결론은 여러분 이 설교의 전체적으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적용을 찾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오픈 엔딩 그래서 결론은 회중에게 맡기자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설교에 있어서는 조금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분명하게 조금 분명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 적용점을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교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구체적 적용, 이 가능한 것을 이 결론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결론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일수록 좋습니다. 막 이 끝에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이런 어떤 것이 좋지 좀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인 이런 결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 결론은 뭐 여러분들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조금 이따가 배울 거니까 어쨌든 제목 정하기입니다. 제목 정하기. 제가 지금 11시 7분이니까 9시 반, 10시 반. 지금쯤 쉬어도 되나요? 아니면 이 제목 정하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예,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설교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써도요. 책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책 제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보죠. 그렇지 않으면 책 제목이 이상하면 놓습니다. 그게 책 제목 정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이 나갈 때 설교 제목이 흥미를 유발하고 본문과 내용이 있고 나와 좀 상관이 있을 때 설교를 듣지 그렇지 않고 설교 제목이 몇 번 할 뻔짜 이면 이게 잘 안 듣고 뭐 다 똑같은 소리 하네. 요즘 성도들이 솔직히 여기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목회자의 고민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요즘 똑똑한 성도님들은 원어 성경을 봐요. 뭐 영어 성경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미주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어 성경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얘기해가지고는 설득하지 못합니다.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영어를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영어를 안 쓰는 이유가 다들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데 제가 몇 마디 했다가 발음도 안 좋은데 뭐들 그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 아는 분들이 많고 원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뻔할 뻔짜 얘기하면 그냥 다 안다 이래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 설교 제목은 그래서 좋은 이 흥미도 유발시키고 집중도 시키고 관심도 갖게 하는 뭐 이러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정해야 합니다. 설교 제목이 물론 주제하고는 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제와 똑같은 제목을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설교 제목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우스잖아요. 마우스. 근데 이게 왜 마우스입니까? 쥐같이 생겨서 마우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쥐는 아닌데도 우리가 마우스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게 이름입니다. 그 설교의 이름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폰을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차를 가지고 계시면 차도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 차가 K9이면 K9 이렇게 부르지 아니면 G80 난 G80 타 이러지 자동차 타 이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다 자동차예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고 회사의 차이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권위도 있고 이름 안에 차의 종류도 있고
이름 안에 차의 값도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 제목도 그래요. 설교 제목도 잘 붙이면 관심 있어. 뭔가 들어볼 만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천홍, 알바트로스 뭐 이런 새 이름이거든요. 뭐 길이가 3m나 된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았어요. 꼭 독수리 날개치며 이런 거 안 해도 꼭 그것만 좋은 이름이 설교 제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뭐 아니면 이러면 다 이미 알잖아요. 신천홍이 뭘까? 들어보니까 그 뭐 몇천 킬로를 날아서 저 호주에서 일본까지 날아온다 그래요. 이 태평양을 횡단해서. 그리고 사는 것도 80년을 산다나? 뭐 그렇대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포장지. 이런 게 설교 제목이에요. 포장지. 뭘 포장했느냐? 뭘 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포장지라는 설교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는 설교 제목은 문장의 형태보다는 이왕이면 짧으면 좋습니다. 뭐 너무 뭐 봉사하셔야 됩니다.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긴 설교 제목은 좀 제가 그럴 때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안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면 그런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시면 저희 교회 주보가 짧은 제목만 쓰게끔 되어 있어서 설교 제목을 그럴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줄여서 글 자간을 줄이고 저기를 줄여서 이렇게 해서 눈도 잘 안 보이게끔 저희가 9포인트로 쓰는데 막 더 작게 해가지고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다 못 써요. 그리고 이미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고 와요. 깊은 데는 어디다 뭐다 다 알고 와요. 뭐 똑같은 설교라고 해도 그러면 뻔할 뻔짜 설교하시겠네 하고 흥미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제목을 좀 붙이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거고요. 한번 소개했은 적이 있는데 21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갑자기 숫자로 21이라고 설교가 써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게 저한테도 물어보고요.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가 20일인데 설교 제목이 왜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숫자로 20일 썼으니까. 그거 제가 5월 22일 주간에 설교한 거예요. 5월 21일이 부부주일이잖아요. 둘이 하나 된 날.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부부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21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하에다가 한두 번 그런 식의 어떤 숫자 설교를 제목을 잡으니까 또 그것도 익숙해 하더라고요. 물론 153 이건 너무 쉬웠고 잘 알려진 거지만 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저는 153이라고 안 쓰고 0153이라고 씁니다. 앞에 공자를 붙여서 0153. 제 핸드폰 뒷자리 번호가 지금은 아닌데 전에 0153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0153이라고 붙여요. 153 하는데 153 그럼 너무 다 알잖아요. 어차피 앞에 붙인 0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래서 0153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어쨌든 본문의 의도가 있지만 본문의 제목과도 연결되고 본문의 이 설교의 중심 주제하고도 연결되지만 저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제목을 달아 주어서 제목은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비속어 안 됩니다. 뭐 악마와의 춤을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활락가의 장미 뭐 이런 제목 붙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세속적이거나 비속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정제된 언어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문장이나 단어 하나보다는 약간 구 정도도 괜찮고요. 구가 안 되면 짧은 한 단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불, 혀, 복음, 눈물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너무 긴 문장은 웬만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설교 주제를 다 그 문장 안에 담아서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건 내 마음 속에 있고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면 좋은 설교인 거지요. 자, 제목에 고려할 점은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 이 교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알기 쉬워야 되고 기억하기 쉬우면 더 좋습니다. 기억하고 연상돼서 그것이 생각나는. 예를 들어 300대 30 기억하기도 쉽지 연상도 되는 게 있지. 이런 게 더 좋고요. 좋은 예들을 좀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제 설교 제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설교 제목이다라고 제시를 해서 뭐 그렇겠지만 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전제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요. 이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교 형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는 지금부터 한 15분 쉬고 11시 30분에